오늘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제일 먼저 우리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으니까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막을 보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성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낮고 낮은 천한 죄인들을 돌보시고, 뭐 약간 예전에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면 꼭 이런 문구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좀 이 문구는 성경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여기에 와서 우리와 같이 거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목적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타락한 죄인들 너희들끼리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같이 거처를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성막을 주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거처는 어딜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성막 그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성소 위에 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구나.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 영광을 신약 시대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보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하나님 거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성령 시대의 하나님 거처는 어디일까? 이것이 이제 성령 시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의 몸이,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느냐.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 존재 자체가 곧 성전이라고 이 성령 시대 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는 지금 교회를 생활하고 있는데 네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이 몸들이, 이 성전인 이 몸들이 연합하고 함께 세워져 가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말이죠.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거는 개인 성전, 개인 건물이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이 완성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이런 건물들이 연결되지 못하도록 분열 작업을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분열이에요. 당을 짓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다니까요. 능력도 많았어요. 은사도 많았어요. 은혜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파가 4개 파로 나눠졌잖아요. 그 파가 갈라진 틈을 누가 틈을 타요? 사탄이. 또 근데 이 갈라지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도록, 함께 하나 서로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열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부부 간에도 갈라버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라버리고, 약간 서로 마음을 막 달리하게 하고 서로 반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자꾸 연합을 시킵니다. 자꾸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서로 연결시켜서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십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누가 잘하는 거냐? 함께 서로. 그게 아니면 여러분 집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리시면 된다니까. 여기는 뭐냐면 함께 서로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훈련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왜? 나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죠? 하지 말랬지. 그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준자 성도님이 약할 때 박성문 성도님이 옆에서 손잡아주고, 여보 같이 예배하러 가자. 힘내. 내가 도와줄게. 또 우리 지금 누구야? 박은서 집사가 지금 막 손목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 있던 우리 주희가 찬양 시간 중간에 쟤 왜 움직이나 그랬더니 옆에 가서 그 손잡아 주냐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거처가 있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마지막 완성은 요한계시록 지금 21장 3절 보니까 이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의 상태였던 것이죠. 타락하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거니시면서 함께 살았던 그 상황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것이 사람이 타락했을 때 깨져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신약에서는 실체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제한적입니다. 이것이 재림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 이후에 완성이 되어지는데, 재림하시고 완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같이 있고 같이 거하시는 것이죠. 지금 제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부터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뭐라고요? 함께하는 훈련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시죠? 전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도 뜻을 같이 하지 못해. 천국 갔어. 내가 뜻을 같이 못하는 그이가 거기 앉아있네? 물론 못 알아보겠지만. 예? 천국에 갔는데 그 화상덩어리가 또 여전히 내 남편 자리에 있어 봐요. 그 바가지쟁이가 또 내 아내 자리에 여전히 있어 봐요. 천국이 천국 같겠냐고요. 박은서 집사님, 천국 갔더니 정명국 간사가 당신 옆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뭐냐, 이 신앙 생활이 뭐냐,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은혜, 이것들을 지금 여기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더니 저기 박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내가 또 이렇게 일어났구나. 김 집사님이 넘어져 있네. 내가 손 내밀어 줘야지. 이게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결혼하고 너무 개성이 강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개성이 강하다 못해 이건 뭐 그냥 완전 이기주의인데, 어느 목사님이 주례할 때마다 아주 가슴이 선뜻선뜻하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려나, 얼마나 개성들이 강한지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아쉽다고 너에게 양보를 해?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만나가지고 이 신혼부를 꼭 점검하고 물어본답니다.
헤어지자는 말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혼한다 말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한다고 해야 난 주례를 해줄 거야. 그렇게 다짐을 받곤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둘이만 앉혀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증인들 있는 앞에서 또 물어봅니다. 그래도 워낙 요즘 애들이 개성이 강해가지고 그냥 바로 독립선언을 해버려요. 갈 때는 커플티 입고 갔다가 돌아올 땐 찌저티 입고 온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벌써 깨졌어요.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분열의 영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참 우리는 불행한 국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맨날 눈만 뜨면 싸우잖아요. 그죠? 오늘도 싸우던데요. 서로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그냥 연합할 생각은 1도 안 하나 봐요. 그 자리를 가면 그런 건지 지금 시대가 이래서 그런 것인지 해가 연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합하려고 하면 누군가 한 사람은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썩어지는 미랄의 정신을 지닌 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져줘야 돼요. 근데 그걸 요즘 못하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은. 하도 엄마들이 막 기를 세워놔가지고 너 어디 가서 기 죽지 마 해가지고 이제는 막 기가 너무 안 죽어서 아주 야단이에요. 소금을 뿌려야 이 배추를 김치로 담가 먹습니다. 얼마나 항생제를 쳐놓았는지 소금을 뿌려도 안 죽는데요. 쓸모가 없답니다. 어디를 가도 기를 안 죽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해야 하는데 이 연합의 영이 성령을 쫓아 행함이 없는 것이지요. 모두 나요 그러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섬기시는 예수님이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인데 우린 그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섬기는 것을 정말 극도로 싫어해요. 하나님의 집은 서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우리 함께 가자. 시작. 부부도 연합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도 나와 개성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그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네가 좀 십자가 좀 져줘봐 그러지 마시고 내가 좀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를 하지 자기 십자가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데려가려 하노라 7가지 동사 중에 마지막이죠. 성막문은 사실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한 주간 정도를 공부해야 할 만큼 분량이 정말 많은 내용인데 자세하게는 안 해도 복음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살펴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자 1장 2장 3장에서 11장 12장 자, 저렇게 하니까는 12장은 뭐예요? 6월절이죠. 건져내는 것이니까 13장은 오리엔테이션 기억나세요? 기억나라고 지금 반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13장에서 24장 인도하여 광야 생활이죠. 25장에서 40장 이것을 좀 자세하게 분할을 시키면 1장에서 2장 미리 다 상황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때 빠지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상황을 먼저 준비해. 우리 사도행전 볼 때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잖아요. 사울을 위해서.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누군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또 하나님 누군가를 살리려고 또 여러분들을 좀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고 3장에서 4장 예, 5장에서 11장 예, 10가지 재앙이죠. 저렇게 저것만 봐도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지금 내용이 다 보이죠. 보이셔야만 합니다. 안 보여도 뭐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12장 예, 6월절 13장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하나님을 쫓아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칙을 설명해 주셨었죠. 14장
예, 홍해 바다죠. 그 다음에 15장에서 18장 예, 여러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쫓아가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때를 벗겨내시는 것이죠. 19장에서 24장 예,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함께 나누셨어요. 그죠? 하나님이심을 저렇게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보여줘야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냥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훈련을 받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25장에서 40장.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살펴볼 이 25장에서 40장은 뭐냐면 예배 훈련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도 훈련이에요. 하루아침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결국 출애굽기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 훈련이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거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지금 출애굽의 훈련을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크게 5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면 1장에서 11장, 예, 12장, 13장에 18장, 19장에 24장, 25장에 40장.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지금 언약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잖아요. 여러분 다 서약하셨어요. 여러분 잊고 살아서 그렇지. 보통 부부들이 다 서약했어요. 만인들 앞에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남편을 존경할 것이며 아내를 사랑할 것이며 다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다 약속을 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체결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언약을 체결하시고 계속 언약을 체결하세요. 횃불 언약도 하고 소금 언약도 하고 피의 언약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피의 언약을 그러니까는 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훈련이 지금 우리 광야 훈련인 것이고 결국은 이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떤 자가 되느냐?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결론은 뭐냐면 그 예배자 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어 잠도 자야 되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못하실 그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누구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로 왜 오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그냥 온 것 같지만 아니 오게 하셨으니까 오겠죠. 다른 이들은 왜 못 올까요? 못 오니까 못 왔겠죠 뭐. 그냥 와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즐겨하라고 그랬잖아요. 잘 듣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신앙이 안 좋으냐? 지 말하기 바쁜 사람들. 왜냐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잘 듣는 사람. 그게 뭐냐?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는 내가 뭘 말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3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보았던 첫 번째 구조하고
아주 상세하게 보는 구조하고 또 크게 다섯 구조로 보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출애굽기를 전체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그릴 수 있고, 이 그림이 그려져야 그 다음에 살을 붙이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출애굽기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25장에서 40장입니다. 성막으로 데리고 가서 예배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임재, 교통,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향취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또 용서받게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우리의 소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못하든 이게 들려지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신앙생활이 정말 잘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를 40년 돼도 여전히 못 들어. 말씀은 읽어요. 제가 어제 정기채 목사님하고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둘이서 말귀가 통하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는 목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인지 늘 성경 연구하죠. 근데 들려지지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생활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래? 내가 아직 너무 어려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때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 귀에 들려지게 해주세요. 내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러니까 결국 들려지지 않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읽는 거예요. 아, 참 은혜가 되네. 그래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여러분들도 순종합니다. 안 그래요? 그럼 순종을 왜 못할까요? 안 들려지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안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예배자가 되질 못했어. 근데 누구를 예배자로 세울 수 있을까요? 자기가 예배자가 지금 예배자의 맛을 모르는데. 이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예배예요. 내 것을 고집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완전히 엎드려 복종시키는 게 예배라고요. 그럴 때 진정한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여전히 나요. 그러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나 예배 참석했어. 예배 참석했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드럼에 가 있어야죠. 기타에 가 있어야겠죠. 아니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앞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 제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나요 찾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다음 주부터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인 25장에서 40장을 살펴보면서 이르려 데려가려 하노라를 살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